오늘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19장 13절로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로부터 30절 말씀 우리 깁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때에 사람들이 예수의 안수하고 기도하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시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거기서 떠나시니라.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우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좇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네, 오늘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고난주간 말씀, 고난주간 말씀 가운데 힘들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것이 은혜가 굉장히 컸어요. 그리고 나서 처음 말씀이 이제 이혼에 대한 말씀, 어저께 말씀이고 또 오늘 말씀 보니까 이제 어린아이에 대해서 어린아이를 축복하시는 말씀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오늘 말씀에 읽은 것처럼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굉장히 길게 기록되어 있죠. 네, 그러니까 마태복음 19장에 3분의 2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긴 말씀이 바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럼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가? 굉장히 궁금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부자 청년이 와서 이제 질문하는데 사실은 보통 사람들 바리새인들이 하는 질문과는 달랐어요. 그렇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와가지고 예수님께 올무를 놓으려고 그러니까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래서 외통수다. 이건 정말 외통수일 거야 라고 질문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많았지만 이 부자 청년은 달랐어요. 그죠? 뭐라고 질문합니까? 영생에 대해서 어찌하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질문의 퀄리티가 굉장히 다른 것을 느낄 수가 있죠. 그렇지만 퀄리티가 다르다고 해서 질문이 맞았다,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판단하는 것은 조금 뒤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무슨 선한 일을 해야 되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켜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선한 분이 너 누군지 알지 않느냐?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라고 했으니까 계명을 지켜라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계명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10계명에 관련된 계명. 그것도 또 계명이라고 주신 그 계명,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그 계명까지 이렇게 계명들에 대해서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청년이 그렇군요. 그럼 그 계명을 지키면 되겠군요. 라고 하고 돌아간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죠?
그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이런 걸 뭐라고 얘기하죠? 재수 없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다 잘났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하면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야기가 이제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굉장히 부자였나 봐요. 부자였기 때문에 근심하고 돌아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이제 제자들과 하게 되었어요. 근데 제자들과 하게 되었는데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얼마만큼 어려우냐? 약대가, 그러니까 낙타죠.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거는 불가능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불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능하다는 걸 듣고서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니,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럼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말씀하시기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부자가 아닌데도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얘기하면 되게 마음에 그 근심이 돼요. 그죠? 여러분들, 나는 틀림없이 부자가 아닌데, 그런 분들 있잖아요. 70%, 전 국민의 70%, 10분의 7, 뭐죠? 하여간 그 나라에서 돈 준다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괜히 내가 30% 부자 안에 들까봐 걱정하는,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것임에 틀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30% 부자 안에 들까봐서 이렇게 근심하고 걱정하고 찾아보고 하는, 제가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은데, 그런데 하여간 부자에게 내 마음이 항상 쏠려요. 나는 부자는 아니지만 어쨌든지 간에 부자가 천국에 못 간다고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허하고 어쩌지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경쟁률이 줄어드는 것인데 왜 내가 걱정을 하냐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 보면서 참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자는 그럼 나쁘다. 부자는 못됐다. 부자는 안 된다. 이런 식의 결론을 내리면 성경을 올바르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굉장히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 가운데 키를 쥐고 있어요.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 또 어디다가 연결시키죠? 먼저 믿은 사람, 먼저 믿은 사람이 나중되고 나중 믿은 사람이 먼저 된다. 이게 이제 보면은 이제 먼저 믿은 사람들 보면은 이제 교회에 열심히는 나오시지만 열심히 나오시는 것 이상의 아무것도 안 하시는 거죠. 그 자리를 이제 맡아가지고 있으시면서 이제 전도에 대해서 조금 이제 소홀하시고 이런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보면 새로 나온 사람들이 막 그냥 전도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마치 그것에 딱 맞는 말씀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이것은 마치 선거철에 정치인들이 성경 구절을 인용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건 무슨 말씀이냐? 먼저 된 자가 누구냐? 나중된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 틀림없이 이 말씀 가운데는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된 자, 유대인들이 먼저 된 자죠. 하나님의 틀림없이 먼저 된 자예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죠. 선민이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그 유대인들이 먼저 된 자들이고 나중된 자들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대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자들, 이방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나중된 자죠. 그러니까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 이제 이방인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유대인의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것도 굉장히 강조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큰 성경의 큰 틀에서 보면
먼저 된 자는 유대인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나중된 자들은 우리 이방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마지막 결론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결론을 가지고 다시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다시 조명해 볼 수 있어요. 누가 부자입니까? 바로 사실은 어떤 면으로 보면 하나님의 택함을 먼저 받았던 너희들이 부자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부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무엇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받았잖아요. 율법을 받았잖아요. 율법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지키면서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부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이야기인지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으십니까? 네. 사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던 사람들,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에 비하면 굉장히 부자인 거죠. 네. 뭐 이런 이야기가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지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 이렇게 교회 다닐 때 보면 이렇게 부모님이랑 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있죠. 예. 그런 사람들 보면 교회에서는 어쨌든지 간에 그 사람이 굉장히 1등이에요. 네. 이렇게 뭐 교회에서는 힘을 이렇게 내고 다니는 것 같아요. 네. 굉장히 혼자 다니는 나는 되게 막 위축되게 이렇게 다녔던 것 같아요. 무슨 발표회를 해도 그냥 부모님들 다 오시고 교회에 다 있고 그런 것들 보면서 이상하게 하여간 혼자 다닐 때는 위축이 되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다 이렇게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 다 계시고 어떤 면으로 보면 부자예요. 그렇죠? 부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뭐 지금 얘기하는 것은 물질적인 것을 꼭 얘기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율법이 주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어떤 면으로 보면 굉장히 부자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나 율법으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어요. 그죠?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어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어떤 선한 일을 하여야 하리까라고 하는 그 질문 자체가 퀄리티는 높은 질문이었을지 모르지만 영생에 대한 질문이었기 때문에 그럴지는 모르지만 이것이 맞는 질문은 아니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정말 결국 이야기해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것이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으시다. 우리 모든 그런 과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 그 모든 길, 부활, 그 모든 과정, 그것을 다 거치고 그것을 믿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실 뭐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겠죠. 뭐 이렇게 비유해서 그렇겠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이방인들에 비하면 어른일지도 모르죠. 그러나 정말 그 이방인들, 그 처음 이제 믿음으로 시작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던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는 사람, 삶을 드릴 수 있는 사람, 그것을 결국에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간에 그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부자라고 근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되게 부자인 것 같아요. 근데 근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길을 준비하시면서 걸어가시면서 이방인들에 대한 구원을 말씀하시고 이제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 이 대화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들여서 헌신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고 예수 그리스도께만 우리 초점 맞추어서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이 있음을 믿고 시인하고 입으로 시인하고 또 그것을 선포하고 전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감사하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것 감사하시면서 또 이것을 우리도 전하는 자 되기를 소원하시면서 결단하시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